오늘 제목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입니다. 지난주는 요한복음 11장을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요한복음은 21장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1장은 요한복음의 그 중간의 장입니다. 그 중간의 장을 기점으로 예수님의 메시지와 예수님의 사역이 참 많이 달라지는 것을 봅니다. 요한복음은 7가지의 기적과 표적들이 나타납니다. 근데 이제 11장부터는 이제 예수님이 죽은 질병으로 또 죽음을 당한 그 나사로 가정을 살려주시면서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그래서 그 11장부터 믿음과 그 영광이 오늘 14장, 15장, 16장까지 연결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읽은 14장의 내용은 예수님이 제자들과 이제 일주일의 마지막 여정을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마지막 장면입니다. 여러분 11장은 어떤 장이죠? 나사로의 죽음입니다. 12장은 어떤 장이죠? 마리아가 향유 옥합을 깨서 예수님의 죽음을 장례하는 내용입니다. 또 13장은 어떤 내용일까요? 예수님이 다락방에서 제자들과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자신이 무릎을 꿇고 발을 씻겨주고 그 다음에 성만찬을 통해서 자신의 죽음을 점점 암시하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14장은 어떤 설교일까요? 예수님의 고별 설교. 마태복음 5장과 6장과 7장은 어떤 설교이죠? 예수님의 공생의 첫 설교이셨습니다. 여러분 첫 설교에 어떤 메시지가 시작될까요?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 우리 신앙생활에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첫 설교와 예수님의 그 끝 설교. 마태복음 5장 7장까지는 공생의 첫 사역의 설교이셨습니다. 산상수훈이라고 말하죠. 그런데 오늘 14장과 16장은 고별 설교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과 이제 하루를 보내면서 이제 유언과 같은 설교를 남기십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여러분 산상설교의 마음이 가난하다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 나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천국이 너희의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오늘 14장 고별 설교의 첫 메시지가 뭐죠? 동일하게 마음이 나옵니다. 근데 그 마음이 좀 다르죠. 자, 14장 1절 한번 읽어보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자,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제 고별 설교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죠? 근심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의 근심은 무엇이죠? 이제 14장부터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홀로 서게 하는 것입니다. 나는 떠나는데 너희들이 이제 남겨진 너희들 이제 스스로 잠시 동안 예수님은 떠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잠시 동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영원토록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잠시 동안 떠나는데 근데 제자들은 지금 마음이 12장, 13장, 14장을 쭉 보면 예수님이 너무 엉뚱한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갑자기 제자들에게 나는 떠난다, 나는 죽는다, 너희들만 있을 거야. 그런 이야기들을 하실 때 제자들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이 알고 있는 예수님은 정치적인 메시아였습니다. 로마로부터 해방이 되고 예수님의 머리에 왕관이 씌워지는 것이 제자들의 머릿속의 그림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제자들이 생각하고 있는 왕관이 아닌 십자가를 계속 이야기하는 겁니다. 십자가. 그리고 죽음을 이야기하실 때 제자들에게는 용납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머리에 왕관을 씌워드려야 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다고 십자가를 이야기할 때 그들에게는 굉장한 근심이 다가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더더군다나 여러분 13장에 보세요.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13장 21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자, 예수님의 심령이 어떤 심령이죠? 심령이 괴로웠다라고 말씀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느끼는 거 뭐냐면 정말 괴로우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정말 아프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정말 힘드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심령의 괴로움이 있으신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표현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신의 어려움과 심령의 아픔을 제자들에게 드러내지 않으십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오히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우리 13장 1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13장 1절 시작. 부활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자, 13장에 나오는 단어가 여러분 한번 밑줄을 쳐보세요. 12장 1절에도 유월절. 여러분 유월절 하면 생각나는 게 무엇이죠? 어린 양이십니다. 그리고 유월절이라는 말은 죽음을 의미합니다. 죽음을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11장부터 나사로의 죽음으로부터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을 지금 준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근데 제자들은 헷갈리겠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대답은 엉뚱할 뿐만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에 예수님이 입성하실 때 나귀를 타고 오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 많은 무리들이 호산나 호산나 환영하고 인정하고 예수님을 노래할 뿐만이 아니라 호산나로 가지로 주님을 찬양하고 노래했던 그 모습들이 갑자기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을 앞에 두고 이상한 행동을 하시는 겁니다. 발을 씻어주시지 않는, 또 성만찬을 통해서 13장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팔자가 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예수님은 제자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여러분 한번 보세요. 자, 우리가 아까 21절을 읽었는데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셨지요. 근데 또 보세요. 22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자, 여기서 보면 또 어떤 사람이 나오죠? 의심하는 제자들이 나옵니다. 서로 의심하는. 그러니까 13장 분위기는 너무나 무거운 분위기일 뿐만이 아니라 제자들 스스로도 힘들고 또 너무나 지금 상황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는 자꾸 예수님은 떠나신다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마지막 설교라고 말씀하시고, 죽을 것이다 말씀하시고, 알아듣지 못하는 말. 여러분 사실 그럴까요?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를,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일상적인 언어는 제자들은 다 들었습니다. 근데 영적인 말은 알아듣지 못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대한 말은 제자들은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제자들은 듣고 싶은 것만 들은 것입니다. 보고 싶은 것만 본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그 십자가의 죽음이 결국 영광이 될 것이라는 그 메시지를 그들은 귀담아 듣지 않는 것입니다. 집중해서 듣지 않는 것이죠. 사랑하는 좋은 가족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강단의 말씀을 여러분 귀담아 듣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13장에 파는 자가 나와 의심하는 제자들도 나왔습니다.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합니다. 36절.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하죠.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근데 사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아느니라. 내가 가는 길을 너희가 안다. 여러분 13장 14장에 보면 안다라는 말이 참 많이 나오죠. 그리고 본다라는 말도 많이 나옵니다. 믿는다라는 말도 많이 나옵니다. 베드로가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묻습니다. 저는 여기서 참 멋진 게 뭔지 아십니까? 신앙은요, 아는 체 하는 게 아닙니다. 모르면 모릅니다. 이게 맞아요. 사실 베드로도요, 실수가 많습니다. 또 14장에 읽은 내용을 보면 도마도 나옵니다. 도마도 5절에 이런 말을 하죠. 어디로 가는지 우리가 어찌 알겠습니까? 라고 항변을 합니다. 근데 참 놀라운 것은 예수님은 그때마다 따지는 엉뚱한 이야기를 하는 제자들에게 너무나 유명한 말씀을 하십니다. 엉뚱한 질문이었고 믿음 없는 이야기였지만 예수님의 답변은 참 멋있었고 위대했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유명한 말씀을 남기실 때는 항상 언제인지 아세요? 제자들이 헷갈릴 때였습니다. 제자들이 엉뚱할 때였습니다. 도무지 예수님의 심정을 모를 때 예수님은 너무나 귀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이런 놀라운 대답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무엇이죠? 모르면 모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가룟 유다를 보십시오. 여기에 13장에 보면 가룟 유다가 나오지만 가룟 유다는 모르면 모른다고, 잘못했다면 잘못했다고 자신의 그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자신의 신앙 있는 척하고 나아갈 때 그의 삶을 보십시오. 우리 13장 30절을 나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려라. 자, 여러분, 밤에 한번 밑줄을 쳐보세요. 이건 인생의 밤이기도 하지만 시간적인 밤이지만 영적인 밤이라는 것입니다.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갔다라는 것이죠. 유다에게 있어서는 질문이 없었습니다. 유다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의 십자가고 뭐고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관심 밖이었습니다. 그는 자기 일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의 표가 갈 길과 할 일입니다. 근데 유다는 어떤 일을 한 것이죠? 딴 길과 딴 일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3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했지만 그 배신한 쓰라림이 소명의 완성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지요. 31절 보세요.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무엇을 받았느니라? 영광. 우리가 볼 때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근데 또 보세요. 그 영광이 어디까지 가는지 보세요.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유다가 한 일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서게 만드는 모습을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럼 예수님은 결국 그 십자가가 왕관이 아닌 십자가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임을 예수님은 그 죽음을 통해, 그 사역들을 통해 계속 암시하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도 늘 보고 싶은 것만 봅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 특별히 여러분 좀 유익한 부분이 있다면 반복되는 부분을 여러분 명확히 보십시오.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동사들을 보십시오. 그리고 성경을 우리가 우리의 자의적인 해석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십시오. 그러면 거기서 우리의 눈과 마음이 열릴 줄을 믿습니다. 제자들은 온통 마음에 근심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 근심, 그리고 예수님의 행동과 모습과 고백과 그 말 속에 전혀 제자들은 납득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근심하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또 나를 믿으라. 근심은 무엇입니까? 근심은 쉽게 말하면 내가 붙잡는 것입니다. 미래 일들, 일어나지 않을 일들을 통해서도 내가 불안에 떨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반대로 믿음은 무엇이죠? 믿음은 너무 간단해요. 맡김입니다. 믿음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알면 우리는 근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더 구체적인 근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를 2절에 말씀해 주고 계세요.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자, 예수님은 너무 중요한 대답을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버지 집, 거할 곳, 거할 것은 어떤 장소적인 곳이 아닙니다. 장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통치하시는 곳입니다. 아버지가 계신 곳입니다. 길은 두 가지입니다. 출발지가 있다면 도착지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길인 것이죠. 그러면 우리 인생의 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 그 거할 곳, 그것을 위해 예수님은 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가신다는 것은 무엇이죠? 예수님이 오신다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 속에 근심이 많을 때가 있습니다. 참 놀랍죠?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님을 보내주셨으면 너무나 감사하고 다 된 거 아닙니까?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한 가지를 알려주시지 않으셨습니다. 그 한 가지만 알려주셨으면 우리 인생은 고달프지 않을 겁니다. 우리 인생은 힘들지 않을 겁니다. 한 가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지 않은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미래입니다.
그 다음 일, 내일 일을 우리는 알지 못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 내일 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불안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미래일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아멘. 미래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약속은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약속이 결국 미래를 이길 수 있을 뿐만이 아니라 그 약속이 하루하루 살아갈 때 그 미래일 장래를 모르지만 그러나 그 약속이 우리를 버티게 하고 또 그 약속이 하나님께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2절에 보세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여러분, 우리가 쉽게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가시는 것은 무엇이죠?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시기 위해 가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럼 우리의 최종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금요일 날 우리 박현수 목사님께서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은혜가 되었습니다. 신앙의 결국은 무엇입니까? 예수님 바라보는 것입니다. 제가 표를 받을 때, 기도원에서 표를 받을 때 갈 길과 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은 이겁니다. 거창한 일을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대단한 일을 해보라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놀라운 길을 가보라는 것이 아닙니다. 갈 길과 할 일은 무엇이죠? 예수가 길이시고 예수가 우리의 일이심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수, 목사님이 말씀하셨죠? 예수. 그 두 글자에 여러분 신앙의 목숨을 거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 매사에 근심이 많은 것은 무엇이죠? 상대적으로 우리가 믿음이 작아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어떤 근심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미래의 일을 알지 못합니다. 좋은 교회가,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자녀들이 무슨 일을 할지 우린 모릅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 우리에게는 약속이 있습니다. 그 약속이 무엇이죠? 보혜사 성령님이십니다. 여러분 14장부터 나오는 단어들을 보세요. 이제 그분을 언급하십니다. 보혜사 성령님이십니다. 우리 1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장 18절.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구약이나 신약을 봐도 고아라는 단어를 볼 때 항상 따라다니는 단어가 있습니다. 고아와 함께 나오는 단어가 무엇이죠? 나그네입니다. 그리고 과부입니다. 이 세 부류의 사람의 공통점은 무엇이죠? 당시 법적인 보호자들이 없다는 겁니다. 누구 하나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이 세 부류의 사람은 도움이나 의지받을 사람들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오시고 그리고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신앙이 외롭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우리 안에 법적 보호자가 계십니다. 약속 보호자가 계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근심하지 말라 그러면서 두 번 반복하는 말씀,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믿으며 믿으라. 귀한 성도님, 이제 13장의 내용, 누구보다도 제자들이 힘든 것이 아니라 사실 누구보다 힘들어야 할 분은 예수님이시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나라, 그 본향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졌다고 불안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있다고 불안하지 않을까요? 조건에 의한 안정감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불안은 조건의 문제가 아니라 불안은 믿음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불안은요 조건의 문제가 아닙니다. 상황의 문제가 아닙니다. 믿음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왕을 보세요. 블레셋과 대치하고 골리앗과 싸울 때 화려한 갑옷을 입고 사울에게는 완전 무장을 했습니다. 무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군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뒤에 있습니다. 조건은 좋습니다. 상황은 좋습니다. 그러나 그 무기, 갑옷, 조건, 군대, 오히려 사울왕은 두렵고 떨림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조건 하나 없는, 무기 하나 없는 그 믿음이 그 상황을 하나님은 이기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근심에 사로잡히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독교는 근심을 부인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 근심이, 그 위기가 여러분 만들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참 놀랍습니다. 오늘 그 14절과 13절을 보면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한번 따라 하십니다.
기도하면 여러분 근심이 있으십니까? 기도하면 됩니다. 보세요. 13절. 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14절.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할렐루야. 오늘 첫 절과 오늘 본문의 끝절을 보세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하겠다. 위기가 있을 때 세상 사람들은 탄식하고 절망합니다. 그러나 진짜 위기는 무엇이죠? 위기 속에서도 기도를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위기 속에 기도한다면, 위기 속에 하나님을 찾는다면 여러분에게는 소망이 되고 희망이 될 줄 믿습니다. 12절에 보세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그도 할 것이요라는 말씀은 무엇이죠? 사복음서의 능력을 행할 것이라 라는 말씀입니다.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면 큰 일이라는 단어들이 참 많이 나오죠. 큰 일은 사도행전적인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이루시게 될 것입니다.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민. 예수님이 가신다는 것은 사실 그냥 하나님의 나라로 단번에 올라가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죽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곧 십자가의 길을 진다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를 통해서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음의 근심을 물리치는 해독제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데 있습니다. 믿으시는 여러분들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26절, 14장 26절입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경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라.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면 두 가지를 알려주십니다. 거기 한번 밑줄 쳐보세요. 가르치고 그 다음에 맨 밑에 생각나게 하시리라. 아멘. 가르쳐 주십니다. 가르쳐 주신다는 것은 무엇이죠? 여러분 길을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생각나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27절도 한번 읽어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자, 여기에 1절에 나오는 단어가 또 나오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여러분 1절과 27절 이것을 보면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수미쌍관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앞뒤가 같다는 것이죠. 중요한 말씀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근심 속에 있는 제자들, 사실 예수님이 13장에서도 설교도 하시고 내용도 말씀하셨지만 여전히 불안에 떠는 제자들의 그 고백들을 보면 예수님은 3년 공생애가 실패하신 것 같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3번 부인하고요, 유다는 떠나고요, 도마는 항변하고요, 8절에 빌립은 아버지를 당장 보여달라고 말하고요. 다 믿음 없는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다 이상한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거기에 실패하신 사역 같지만 그러나 그 어려움 속에서도 이런 고백을 하십니다. 우리 14장 유명한 말씀이죠.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많은 종교나 많은 사람들은 말합니다. 왜 기독교는 이렇게 편협하냐고, 왜 그 길밖에 없냐고, 모든 종교가 같은 길이 되지 않냐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기독교는요 독선적인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편협한 종교가 아닙니다. 여기서 오직 이 길밖에 없다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잘 보세요.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라는 말씀은 무엇이죠? 이 길은 예수님이 길을 열어주셨다는 말입니다. 다른 길이 없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이제 길이 없는 그 길에 예수님이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이 길을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른 길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이제 내가 길이니 이제 이 길이 열렸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편협하다고 말하죠. 너희만 종교냐, 너희만 길이냐, 너희만 길. 여러분 우리는 싸우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다른 종교하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독선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고집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길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열렸다는 주님은 말씀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길은 무엇이죠? 걸어야 합니다. 진리는 무엇이죠? 살아내야 합니다.
생명은 무엇이죠? 성장해야 합니다. 자라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것은 당신이 하나님의 뜻을 삶으로 말미암아 구현하셨듯이 이제 여러분도 그 길과 그 진리와 그 생명으로 걸으시고 살아내시고 성장하시는 좋은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하겠습니다. 제자들에게는 지식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에게는 믿음이, 이제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하여 당장은 예수님이 떠나시는 것처럼 슬프지만 그러나 곧 오실 분 성령 하나님, 그리고 또 한 번 오실 분 재림 예수님, 그리고 그분이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거처로 인도하시기에 여러분 이 소망이 고백되시길 축복하겠습니다.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여러분에게 어떤 근심이 있고 어떤 불안함이 있으십니까? 매사에 내일 일은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우리 안에 법적인 보호자 되시는 성령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이 시간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우리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